우리가 저번 시간에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툼들, 거치는 돌을 놓으며 서로를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면서 서로 받아야 한다, 용납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헌신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더 강한 명령적 권고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그 연결해서 이제 8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요 이제 그 권면을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 언약 안에 이방인까지도 포함시켜 놓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드러내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 순종하였는가? 이 이유가 나와야겠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인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율법에 순종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8절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오늘 먼저 살펴볼 내용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참으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는 증명하고 때로는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오신, 약속해놓고 야 이거 틀렸다 니들 안 되겠다고 버리신 언약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위해 예수님이 그 율법에 친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 로마서 4장 16절 한번 가보시죠. 앞에 로마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할 때는 언제나 처음엔 누구의 이름이 꺼내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이삭.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야곱. 언제나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범위가 넓혀져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이스라엘의 조상만 되게 하려고 주신 언약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종종 이 구절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다. 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에게 저주를 주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데 이 복 가운데 놓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요즘 종종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곧 뭐다? 결과다. 하나님의 의지는 곧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족속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미 언약을 처음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뭐예요?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복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로마서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15장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증명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이 더 분명하게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흘러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복음이 흘러간 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뭐 기득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견해의 문제라든가 신앙의 색깔의 문제로 다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율법을 받은 민족인 선민이 이런 자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랑이. 때로는 우리가 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데 너희는 뭐야? 이런 싸움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실 때부터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주신 약속이냐면 이방 모든 민족들까지 바라보고 주신 언약이며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바울의 마음이 9절에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 율법을 완성하셨느냐? 바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까지도 그 복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뭐예요? 성취죠. 그 성취를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두 손 맞잡고 말씀 안에 바르게 서가기 위해 애써도 부족할 터인데 지금 그 비본질적인 사사로운 것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먼저 봐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먼저 받은 그런 우선성이 있고 특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인정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우선성과 그 특권은 분명히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은 우월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이방인 유대인들도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언약 백성의 대상에서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정당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바라보게 되면 왜곡된 시선과 이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다름이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밖에 반응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인정 못할 게 없는 거죠. 이해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건데 이제 9절 중간부터 12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4군데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부각시킵니다. 자, 9절 하반절을 좀 중간 이유를 좀 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나라가 다윗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시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이방 기독교인들도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또 9절에서도 열방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군데서 말하는 다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11절은 10절은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거냐면, 열방들아, 모든 이방의 민족들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쓸데없이 나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에, 이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희도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섬겨야 한다.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들이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이웃들에게 나의 즐거움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도하며 살듯이 당신도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늘 불안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늘 근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안정감이 없으면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현실적인 삶에 감사할 일이, 기뻐할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거 없어도 기뻐해야 될 자라는 거고, 우리는 다른 거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힘, 감사할 힘, 그리고 기도해야 할 힘이 어디서 나와요? 현실에서 막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분명하게 할 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삶의 모든 풍파를 넘어가면서 가슴으로 그걸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머리로 알아서는요, 이게 가능해지지 않아요. 모든 험난한 파도를 넘고 또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가슴으로 깨닫고 또 깨달을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란다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할 일이 안 보이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는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기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어렵고 근심된 일 많지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내 하나님 만나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면 나처럼 기뻐할 수 있고 나처럼 감사할 수 있다니까.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야. 이건 명예로 살 수 없는 기쁨이야.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자의 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마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기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힘이 나오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죠. 이걸 위해 애쓰셔야죠.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십시다.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 모세의 노래와 같이 열방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찬송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 오늘도 애써 보십시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또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게 세 번째 인용하는 구조인데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 또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민족도 모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찬송하면 안 되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로 키워내야 되고, 우리의 형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참 연약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 열심히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둘러보면 입 안 벌리는 애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집에 가면 또 귀로 들었다고 흥을 대더라고요, 찬송을. 근데 예배 때 되면 왜 입을 잘 안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집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에서는 율동하는데 집에서만 가면 율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지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실망은 하지 마십시다.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11장 1절 그리고 10절 이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 자녀를 통해, 그 후손 세대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메시아, 열방을 다스릴 그 소망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에게 소망을 둬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이는 이새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야 될 대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유대인만이 더 우월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방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너희는 조금 더 하급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언약의 대상이고 똑같은 은혜의 백성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먼저 유대인을 통해서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죽기로 나옴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평강을 얻는 그 믿음의 근거는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예요. 유대인의 열심 때문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어떤 관용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끄트머리 이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안에 소망이 넘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싶은 그 모든 열망들은요, 사실은 내 열심으로만은, 내 마음의 굳은 결심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세상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자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고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을 힘입어 나의 의지가 굴복되어질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요즘에 어떤 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인정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제일 안 되는 관계가 누구인가,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외로 부부관계가 이 일들이 잘 안 돼요.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주인과 말하자면 종의 관계에서 이 일이 참 안 되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으니까.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피차간에 복종하는 관계, 피차간에 서로 섬겨야 되는 관계, 피차간에 서로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줘야 될 그 관계를 가장 훈련되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 관계로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동일하게 첫 번째를 부부관계로 삼았어요. 두 번째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삼았어요. 세 번째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삼았어요. 이게 참 놀라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물론 당시에는 거의 우리나라처럼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의 어떤 거의 그 종처럼 하인처럼 이렇게 대우받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지만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희생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희생했나? 이 생각 해보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생각났어요. 아빠는 엄마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왜 그래? 무슨 의도?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때는요, 뭐 하고 넘겼는데, 이 말씀을 되새기다 보니까 제가 아내를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나? 저 귀찮은 거 시키면 괜히 말투 퉁명스럽게 하면서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거는 한 것 같아서도, 그런 거를 저는 퉁명스럽게 툭툭 치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오히려 제 감정에 따라,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대했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서 희생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모든 걸 희생하는 거 말고 부모로서 이해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부모이기 때문에 품어줘야 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잘했나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말이 더 안 나오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이 아이에게 아빠다운, 성도다운, 신앙인다운 내 모습을 비춰줬나? 물론 아직은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뭐 목사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는 해요. 감사하게도. 근데 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빠는 정말 최고의 아빠야, 최고의 목회자야, 이런 소리는 아직 못 듣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 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 선에 제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까지는 아직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아직 우리는 뭐 사업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뭐 건드릴 것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때로는 희생하는 측면에서도, 때로는 어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측면에서도, 때로는 내가 위로해주는 측면에서, 때로는 인정해주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참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서도 잘 안 되는데 어찌 세상 속에서 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는 일이 정말로 진실하게 교회 안의 지체 가운데, 또 세상의 줄을 모르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에베소서든 골로새서든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1차적인 훈련장은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거예요. 네가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네가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리더며 목회자라고? 이 생각하니까 사실 오늘 강단에 올라가게 되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성도이고, 때로는 부모이고, 때로는 자녀이며, 또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겠죠.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두 부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 서로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금 점검해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애씀, 그런 노력, 이게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애씀이 한 걸음 가다 보면 분명히 건강한 부부, 그리고 건강한 부모와 자식,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겠죠. 좋은 대학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직장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거 안 되고 부자, 이거 안 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의미 없습니다. 우리 먼저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한 점검과 싸움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